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멘. 오늘 어여쁜 교회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아가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칭찬하시고 이뻐해 주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좀 광고를 드리면 이제 다음 주죠. 이제 내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내일 모레 글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특별 새벽 예배를 합니다. 산지 교회 이 예배당을 세 교회가 사용하고 있어요. 아침 9시에는 소자교회, 그다음에 11시에는 주일날, 11시에는 산지교회, 5시에는 이제 한섬 공동체라는 이제 그 공동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세 공동체가 한 예배당을 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함께 연합해서 특별 새벽 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토요일은 이제 산지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하고 금요일은 이제 한성 공동체의 그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설교를 하고요. 수요일 날 소자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목요일 날은 이 세 공동체에 다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또 안상범 목사님 계십니다. 그 안상범 목사님이 목요일 날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총 5명의 그죠? 하나, 둘, 셋, 넷, 5명. 5명의 목사들이 6일 동안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새벽 예배 설교를 합니다. 생방송은 이제 합니다. 산지교회 유튜브 채널을 세 공동체가 다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산지교회 유튜브 채널로 송출을 하기로 했어요. 생방송은 합니다. 하지만 산지 새벽 묵상 그래서 이제 산지 새벽 예배 그 말씀 설교 말씀을 요약해서 나눠드렸던 그 글로 된 산지 새벽 묵상은 그래서 일주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새벽 예배가 끝나는 주일 이제 다음 주 주일이 되겠죠. 9월 29일 그 주일 예배는 오전 9시가 소자교회라고 했죠. 소자교회에서 연합해서 이제 또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에 그리고 이제 그 9시 예배가 끝나면 이제 그 교회 그 연합한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이제 야유회를 가기로 했어요. 야유회를. 그래서 야외 예배를 또 일종의 그것도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교도 그 야외에서 이제 야유를 하며 친교를 맺으며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만 이제 여기서 소자교회가 이제 진행하는 예배만 있고 그래서 산지교회 주일 예배는 9월 29일은 그 생방송은 아예 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모처럼 한번 산지교회를 나가고 싶다 11시에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네. 미리 광고를 좀 드립니다. 자, 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가서는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랑인 예수와 신부인 교회의 사랑에 관한 노래입니다. 단순한 인간끼리의 인간의 남녀 상렬지사 어떤 인간의 사랑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역사 속에서 솔로몬도 있었고 역사 속에서 술람미도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역사 속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사랑에 관한 노래예요.
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그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면 참으로 늘 업다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항상 뭐 막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뭐 차가운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다가도 또 갑자기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사랑이 식어서 그냥 머리로만 막 신앙을 가지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의 암흑기를 거치는 기간이 있죠. 이 아가서는 짧았지만 우리 지금까지 뭐 3장까지 정도밖에 안 봤지만 그런 그 인생 속에서 그 신앙 여정 속에서의 업다운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앞으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3장 우리가 좀 기억을 되살려 보면 3장 1절에서는 그래서 침상에서 신랑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영적 침체기를 지날 때 이제 또 성도는 신랑이 다시 온 시는 그 재림의 소망과 그 믿음으로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3장 6절의 이하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소망을 또 이렇게 꿈을 꿉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성도가 다시 그 믿음의 여정, 그 암흑기를 지나고 그 누워있던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 믿음의 여정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은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의 음성이 들릴 때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가 참 귀한 것이 바로 그 신랑의 그 신부를 향한 그 사랑, 또 그 사랑을 받은 신부의 신랑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저희 선지교회는 이제 화요일 목요일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어저께 이제 성경 공부했는데 그 내용에 바로 그런 것이 있었어요. 사랑이 기초예요. 사랑이 어찌 보면 전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강조하지만 사실 구원보다 더 앞선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이고 그 은혜의 기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서는 그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서는 그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릴 때야 죽은 자가 산 자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아담의 코에 부은 하나님의 그 생기는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신랑의 신부를 향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신랑의 독창이죠. 거의 아마 처음 나오는 한 5절 정도 계속 신랑이 계속해서 이렇게 혼자 독창하는 경우는 이제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앞에는 이제 신부의 독창은 많이 있었지만 신랑과 신부가 주고받은 것도 있었지만 신랑의 독창이 나옵니다. 자,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인 교회 성도를 향하여 1절 보시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1절 보시면 성도를 혹시 삶이 지치시고 정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정말 내가 계달의 장막같이 여겨지고 막 그럴 때 그런 자책으로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도 뭐 자꾸만 안 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상관없이, 그건 주님이 별 신경 안 써요. 그거 상관없이 교회인 우리를 어여쁘다, 내 사랑 어여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어여쁘다라고 한 신부의 모습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이 신체의 7가지 부분을 이제 들면서 그것을 신체의 그 부분을 각각 적합한 어떤 비유를 들어가면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건 매우 효과적인 기술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거라고요. 제가 가끔 이제 사석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아마 인류 중에 가장 천재는 아담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로부터 퇴보되면 퇴보됐지, 뭐 지금 우리가 잘난 척한다 운명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을 직접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아담만큼 지혜로운 자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이 모든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다 줬잖아요. 동물의 이름을 다 줬다는 건 뭐냐면 그 동물의 특성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동물을 창조하신 목적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을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 사람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만들어내는 발명가들은 자기가 이름을 붙일 수 있잖아요. 하물며 별들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붙이는데, 그러니까 아담의 소유로 삼아 주신 거라고요. 물론 청지기로서의 아담이 대리자로서의 그 소유자지만, 여하튼 그만큼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을 정도면 얼마나 아담이 지혜로웠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아가서에서 이 많은 동물들을 인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동물들, 식물들 그 특징을 아니까. 근데 이제 사람의 신체의 7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또 묘사하면서 동물들과 묘사하면서 식물과 묘사하는 것은 매우 아주 적절한 기술 방법인 게 일단 기억하기 좋아요. 우리 신체 7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그 7개만 기억하면 그 7개가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떠오를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굳이 막 억지로 기억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7가지의 신체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이에요. 그게 이제 1절에 나오죠. 자, 1절에서 눈을 그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합니다. 1절에서. 자, 너울 속에 있다. 이 너울 이렇게 베일이죠, 베일. 이 너울 속에 있다는 것은 이제 신부가 결혼식에서 이렇게 베일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그 베일로서 이것은 이제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순결함. 한편 비둘기 같은 눈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전엔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엔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비둘기의 눈은 뭐라고 그랬죠? 그때 동시에 여러 장면을 볼 수 없이 오직 하나만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막 잠자리 눈처럼 막 보는 게 아니라 비둘기 눈은 딱 한 곳만 바라본다고요. 즉 오직 신랑만을 향한 지고지순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전에 신랑도 신부 나만 본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부도 주님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고지순함, 바로 순결함인 것이죠. 즉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딴 눈 팔지 않고, 즉 그 간음하지 않고,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딴 눈 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이제 모든 우상 숭배에서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즉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결한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고 예뻐하시는 거예요. 눈입니다. 눈, 순결을 생각해 보세요. 한 곳만 바라봐. 자, 둘째, 머리털입니다. 머리털. 자,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머리털은, 즉 신부의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 때 같구나라고 합니다. 자, 머리털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하는 나시린을 이제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이 이제 머리를 깎지 않잖아요. 그 서원하는 기간 동안 그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의 긴 머리털은 성경에서 여자의 긴 머리털은 그 남자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즉 왜 그러냐면 자신의 머리 위에 자신의 주권자가 있음을 고백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그러니까 지금 여자를 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 위에 신랑이 있음을 고백하는 의미를 갖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머리를 올리는 걸 신랑이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즉 머리털은 뭘 뜻하는 것이냐면 바로 헌신과 순종을 강조해요. 헌신과 순종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런 헌신과 순종이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와 같다라고 하죠. 일단 염소는 잠언서 30장 29절부터 31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전에 잠언 강의했을 때 한번 드린 말씀인데 30장 29절부터 31절 잠언 보시면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는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일단 사자가 있고 31절이죠. 31절에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라는 말씀이 잠언서에 있어요. 30장에. 근데 그때 잠언 제가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당시에 그 염소라는 단어,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히브리어 단어 설명하면서 이것은 선두에 서서 당당하게 전투태세를 갖추며 싸움 벌어졌을 때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런 굳센 기계를 가진 동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잠언서 강의를. 더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시죠? 저도 이제 막 찾아봤기는데 저도 제가 설교한 걸 찾아봐요. 그때 내가 뭐라고 설교했나? 그러니까 막 당당함, 막 굳센 기계,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교회의 주님을 향한 교회의 그 헌신, 순종은
남들이 하니까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 눈치 살살살 보면서 저 사람도 순종하니까 나도 순종해야지 라는 순종도 아니고, 남들 등에 떠밀려서 우르르 몰려가면서 하는 그런 헌신이나 순종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등 떠밀려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등 떠밀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등 떠밀려서. 막 뭐 헌금하고 하는데 아까운 거 확 그냥 이게 아까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라고. 예를 들어 헌금을 예를 든다면, 이 헌신 순종은 정말 앞장서서 절대 물러서지 않은 굳센 기계를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이제 기억나시겠죠? 눈, 머리털까지 했습니다. 눈은 뭐였죠? 눈은 순결함이었어요. 그 지고지순한 한 사람만 바라보는, 한 사랑만 바라보는. 근데 머리털은 헌신, 순종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길라싼 염소라고 했습니다. 정말 기계 있고 앞장서서 하는 헌신, 순종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자, 세 번째 이입니다. 이는 이제 이 치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아. 자, 치아는 우리에게 이제 건강을 보장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치아가 튼튼해야 음식물을 잘 씹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어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이가 들면서 이빨이 부실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건강이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린 아기들은 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유식을 먹이죠. 이유식을. 이제 점점 자라면서 이빨이 탄탄해지고, 결국 이빨이 튼튼한 사람들이 보면 뭐 칠복 중에 하나로잖아요. 우리 옛날에 오복 중에 하나로 했나요? 신체 이빨이 좋은 것도, 치아가 좋은 것도. 뭐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노예 시장 같은 걸 보면 노예 살 때 뭘 봐요? 막 치아를 검사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노예의 건강 상태를 보는 거라고요. 여하튼 이는 건강을 상징해요. 건강을.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자, 그럼 건강한 교회가 뭔가?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게 이제 2절에 나오는 그 비유예요. 자, 2절에서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서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쌍틀을 낳을 정도로 이제 건강하다는 것이죠. 자, 목욕장에서 나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건강해지기 위해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이단 중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한 번 회개하면 끝이다. 구원 받을 때 한 번 회개하면 끝이다. 구원파가 그러나요? 저는 이단 연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리는 이야기가 의하면 구원파는 뭐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다. 언제 구원받았니? 날짜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회개 필요 없다고 그렇다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건 이단이에요. 물론 우리가 거듭날 때 회개하죠. 거듭날 때 회개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회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목욕을 한 번만 한다고 목욕 안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하여 계속 회개를 하는 거예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셨지만 우리 이 더러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직도 악이 창궐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늘을 동동동동 떠다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발을 이 땅에 디뎌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런 거잖아요. 너희들은 어차피 발 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발은 씻어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몸까지 씻어줘야 되니까 아니 몸은 공중에 있잖아. 이제 그런 거죠. 상징적인 표현인데, 여하튼 계속 씻김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털이 깎여 있다라는 것은, 이 털을 깎는다는 건 뭐예요? 저도 이제 이발할 때가 되는데 이발을 좀 안 하고 오랫동안 이발 안 하면 이제 막 무질서하고 막 혼돈스럽죠, 머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질서 있고 잘 정돈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어떤 옷을 입어요? 세마포로 입죠. 세마포는 이게 그 실들이 잘 정돈된 옷이에요. 우리 그건 알죠. 세마포.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수의 같은 거 해도 수의는 옷이 그 막 털이 막 삐죽삐죽 털옷 입히지 않잖아요. 우리 돌아가시는 분 털옷 입히시는 걸 봤어요? 아니죠. 잘 정돈되고 아주 깨끗한 옷을 입히시죠. 이 정돈된 것을 의미한 합니다. 근데 막 나라가 어지럽죠. 그럼 어떤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나와요? 그 나라가 왕이 잘 다스릴 때는 선지자들이 나왔을 때 제사장들이 깨끗한 세마포, 그런 깨끗한 옷을 입는데, 나라가 막 엉망이고 막 신앙적으로 엉망이면 그때는 이제 어떤 선지자들이 나오냐면 이제 털옷을 입고 나온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털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말세다, 이제 끝이다. 니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지. 항상 무질서와 혼돈은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건 악이 성행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근데 그와 반대로 건강하다는 것은
그 잘 정돈되고 질서 있는 것을 의미해요. 즉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잘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사기처럼 성도가 서로 각자의 소견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이제 교회는 이제 금방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공이 많아지면 금방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각자 직분에 맞게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는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 강대상에 서로 다 올라와서 설교한다고 하려고 치면 뭐 하시면 뭐 다 그렇다고 목사 다 그럼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고 싶은 얘기 성령님께 은사 받은 대로 한번 쫙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그럼 막 앞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이 설교했다 저 설교했다 그러고 있다고 쳐봐요. 그게 교회가 되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나요?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그런 거예요. 잠잠하라. 뭐 여자들을 막 비하하기 위해서 잠잠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은사를 받은 주요 이제 그 사람들이 여자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음서를 봐도 항상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낮은 곳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는 곳도 낮은 곳으로 가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정말 낮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수에도 계수되지 않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낮은 곳으로 가죠. 여성들이 은사를 많이 받는다고요. 그 여성들이 은사를 많이 받으니까 막 방언 터지고 예언 터지고 막 하니까 막 그냥 교회 안에서 막 여기저기서 여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막 한 거죠. 그럼 뭐 이제 소위 말해서 목사로 세워진 사람들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거예요. 가끔 교회들이 힘들어지는 것 보면 저도 어디서 간증 같은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목사는 은사가 없어요. 말씀 전은 은사밖에 없어. 뭐 대부분 교회가 그렇죠. 목사는 말씀 전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밖에 없는데 막 그냥 뭐 예언의 은사를 받은 권사님 나타나시고 치유의 은사를 받은 저희 전도사님 나타나시고 해가지고 막 한쪽 구석에서 성도들 모아놓고서 예언하고 치유하면서 야 저 목사는 능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어지러워지는 교회가 꽤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이것도 뭐 좀 은사를 좀 분별하시는 분은 딱 단언하더라고요. 그 은사는 마귀가 준 거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 은사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근데 그 은사를 받았다고 교회를 파괴시키면 강대상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그건 마귀가 준 거야. 라고 어떤 분은 딱 단언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건 서로를 협력해요. 목사는 말씀과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로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은사 받은 자 각각의 은사로 성도를 권면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그걸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질서 있게 수행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려고 성도 각자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는 늘 회개하며 질서를 잃지 않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말을 되게 빨리 하죠. 7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벌써 7시에 큰일 났다. 할 수 없죠. 네 번째입니다. 입술입니다. 입술. 자 3절에서 지금까지 기억나시죠? 눈, 머리털, 그 다음에 이에요. 이제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네 번째 입술입니다. 3절에서 내 입술은 홍색실 같다라고 합니다. 자, 홍색실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창문에 홍색실을 매달아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즉 홍색실은 구원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뭐 바빠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정말 누가 뭐라 해도 교회에는 구원의 은혜가 언제나 넘쳐나야 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전도를 하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성도가 구제와 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신앙생활을 하여도 그 모든 기초는 구원의 은혜예요. 성도 개인은 물론 교회 공동체가 한시라도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정말 순식간에 교회는 일반 세상의 친목단체가 되고 일반 세상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가 되는 거라고요.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또 성도 간의 교제, 친교를 할 때, 이제 돌아오는
특세 끝나고 이제 교회가 연합해서 이제 야유회를 간다고 했죠. 그 친교에서 아까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활동,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기초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가 없이 성도들끼리 친교 맺으려고 해보세요. 바로 다툽니다.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밖에 하고 못 만나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금방 비판이 떠오릅니다. 그 모든 것의 기초가 구원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도 교회와 같은 가정이 돼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이 모두 구원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다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고 있을 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을 억지로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막 하려고 하면 그 오히려 막 힘든 거예요. 근데 구원의 은혜가 입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입술인 것은 우리의 입에서 늘 구원에 관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즉 주님이 어여쁘다 하시는 교회는 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는 교회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니까 늘 찬송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끼리의 교제의 그 대화도 바로 감사와 찬양인 거예요. 이 말, 주고받는 말도.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뺨입니다. 뺨. 자, 3절에서 뺨은 석류 한쪽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석류 열매는 익어갈수록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석류 열매는 익어갈수록 이제 겉면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져서 그 속에 있는 알맹이의 붉은 색조가 더욱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뺨은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석류가 익어가면 이렇게 겉면이 벌어져서 그 안이 보이는 것처럼 뺨은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는 그 신체 기관이라고요. 즉 사람의 감정이 뺨, 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얼굴이 작게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렇게 또 얼굴이 막 빨갛게 되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감정의 얼굴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세월의 풍파 속에서 감정을 숨기는 일에 익숙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영호 목사님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막 감정이 더 드러나시고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오래 하면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이 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뭐냐면 기쁘면 기쁘고 슬프면 슬프고 막 그대로 어린아이들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 같은 뺨을 갖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이성과 의지와 생각과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 솔직하게 드러내야 돼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야 해요. 우리가 의인이어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처럼 우리는 벌거숭이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 죄인인 상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알몸을 하나님께 보이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피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 알몸인 상태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옷을 입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세상 속에서 발가벗고 다녀요. 나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다녀요. 그럼 바보죠.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월 속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 입었던 옷들과 썼던 얼굴에 가면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는 주님 앞에 나와서는 그 얼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가면을. 주님이 어여쁘게 여기시는 교회는 바로 정직한 교회, 솔직한 교회입니다. 뺨 하면 딱 이제 기억이 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정직하고 솔직한 정말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 목입니다. 큰일 났네 오늘. 설교 시간에 거의 주일 설교만큼 길어질 것 같은데 할 수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목입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 이제 목은 의지를 상징해요. 의지를. 그래서 고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장의 목을 이렇게 밟았다고 그래요. 이는 적장의 그 의지를 꺾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근데 4절에서 보시면 이 의지가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다윗의 망대 같다라고 합니다. 이게 에스겔서 27장에 의하면 이 다윗의 망대 안에는 충성을 맹세하는 뜻으로 용사들이 걸어둔 많은 방패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즉 충성이죠. 교회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대적이 몰려온다고 해도, 어떤 유혹이 몰려온다고 해도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의지적으로. 또한 방패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을 때 나의 방패이시오라고 하죠. 즉 우리의 피난처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즉 교회는 세상 풍파가 닥쳐올 때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돈에 충성해서도 안 되고 돈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충성하는 것에 의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왕조 시대 때 보세요. 왕에게 충성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왕에게 의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얼마 전에 그 조선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다큐를 한번 봤는데 우리가 조선의 왕들을 너무 비하하잖아요. 막 사극을 받으러 막 권위적이고 니제를 내게 알렸다고 막 그러는데 조선의 왕들이 왜 그렇게 일찍 죽고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잤냐면 정말 민원이 많았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왕한테 민원하면 그 경국대전에 왕은 무조건 그걸 해야 됐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뭐 왕이 지나가면 뭐 해서 왕 앞에 나서 막 죽임을 하고 그게 아니라 왕이 지나가는데 꽹과리 땅 지금 누구 개인이 하나 딱 나오면 왕한테 직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직접. 즉 왕에게 충성하는 건 나를 보호해주는 왕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과 그 신뢰는 그래서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충성할 수 없는 대상을 어떻게 신뢰해요? 우리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충성을 바쳐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돈에 충성하면 돈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의 수에 신뢰를 하면 사람에게 충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힘을 신뢰하면 힘에 충성을 바치는 거예요. 교회가 충성하고 신뢰할 대상은 오직 주님이신 거예요. 교회가 피하고 교회가 신뢰할 대상이 오직 진정한 왕이신 주님이시다고요. 근데 이런 충성과 신뢰는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번 충성해 본 경험과 한번 신뢰하고 의지해 봤던 경험이 있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 다시금 자연스럽게 충성심과 신뢰감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충성과 신뢰는 지속적인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충성을 한 번 충성했다고 그 다음에도 충성하라는 법이 없어요. 한 번 주님을 신뢰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신뢰하라는 법이 없어요. 한 번 경제적으로 확 어려워졌죠? 주님을 신뢰했어요. 근데 한 번 또 건강적으로 확 어려움이 왔죠? 또 신뢰하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병 걸릴 때마다 주님을 신뢰하라는 법이 없다고요. 그때마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과 신뢰는. 우리 주님이 어여뻐하시는 교회는 그 강한 의지를 갖고 변함없이 주님께만 충성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교회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이제 두 유방입니다. 자, 유방. 5절에서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다고 합니다. 자, 유방은 어린 아기를 키우고 먹이는 양육을 상징해요. 근데 쌍태 어린 사슴이라고 하죠. 즉 쌍태 어린 사슴이라는 것은 그 젖이 마르지 않는 사슴이라는 것이에요. 즉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자라나도록 말씀을 먹이고 양육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일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도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이 90 먹은 부모는 60 넘은 자녀에게 차 조심해라, 밥은 먹었니? 여전히 양육을 하고 계시다고요. 양육은 부모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자녀가 컸다고 양육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살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향한 양육을 포기할 수 없어요. 자녀가 살인범이든 자녀가 정말 세상에서 무슨 욕을 먹는 지탄을 받는 자라고 하여도 절대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 없어요. 자기가 부모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게 부모와 일반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것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어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라고요.
자, 교회는 창세기에서부터 신부, 여자로 비유되었죠. 아담의 신부였던 그 여자가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20절에서 이제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에덴에서 추방될 때 그때 여자의 이름이 지어져요. 물론 그때의 이름도 아담이 지어주죠.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하와라고 부릅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했을 때 생긴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에서 내쫓길 때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그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20절에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라고 한다고요. 자, 어머니가, 여자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교회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인 거예요.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즉 산자들에게 말씀이라는 젖을 먹이는 어머니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나? 다 교회에서 믿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잉태에 서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그 거리에서 그 길거리에서 죽는 것을 비유하면서 그 여인들의 그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교회의 고통인 거예요. 교회가 한 명의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 낳고 양육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그 감당해야 되는 그 고통인 거라고요. 인내와. 우리가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한 마을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고.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탄생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다음에 그 영혼을 양육하는데 교회 전체가 나서는 거예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목사 탓만, 물론 제가 피하는 건 아니지만 다 같이 하는 거라고. 다 같이. 주님이 어여뻐하시는 신부인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뭐 할 때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게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공부하는 내가 다 알아. 내가 이전 말씀 다 알아. 난 빠질래. 막 이렇게 하고서 막 여기저기서 그런 어떤 그 양육에 하는 그 공동체를 빠져나가잖아. 난 다 알아. 난 필요 없어. 양육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양육받고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함께 양육을 하는 거예요. 초신자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신앙생활 20년 하는 사람도 있고 1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건 난 다 아니까 필요 없어라고 하는 건 나는 이런 양육에 대한 건 관심이 없어 라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건 직무유기예요. 양육은 모든 성도가 함께 하는 거라고요. 신부인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게 이런 7가지의 모습을 갖도록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체, 그분은 바로 또한 주님이십니다. 그 모습을 갖추도록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있을 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라고요.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지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삼으신 것은 오직 교회예요. 2명의 이상의 모인 성도가 모이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물론 각자 개인을 성전이라 하지만 그것과 또 교회는 좀 구별될 필요가 있어요. 2명의 이상의 성도가 모여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2명만 모이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2-3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의 7가지 모습 늘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 주님의 신부된 모든 교회가 주님의 어여쁘게 여기시는 교회,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